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악 찬송 44장 함께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으로 나는 당신을 얻겠습니다. 땅되기 없는 새가 하늘을 다 누리듯이 볼품없는 민들레가 햇볕을 다 누리듯이 못생긴 물고기가 바다를 다 누리듯이 나에게는 당신만이 주인이게 하겠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계셔 주시면 세상의 온갖 보배도 내 것이오니 당신만 내게 있으면 내 가난함이 어찌 가난이겠습니까? 가난으로 나는 온 하늘의 별을 사겠습니다. 가난으로 나는 온 누리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주보의 예배의 기원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찬양, 우리 주여 평화 내려주셔서 다 같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또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어 새 생명의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몇몇은 이 자리에서, 다른 몇몇은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받아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죄악과 욕망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여 험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전례 없는 원치 않는 질병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내 이웃의 연약한 이들과 특별히 연대하게 하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할 이 고난의 길, 작은 손 같이 잡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며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세상의 풍파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난과 번민의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직 평강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외롭게 두지 마시고 새로운 용기 주셔서 일체의 절망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남향림교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탁한 죄악된 세상에 작은 불빛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강남향림을 지금껏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세상에 작은 조각으로 맡은 소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오니 그 말씀 따라 주님의 진리의 길 잘 찾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어 참 사람됨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소수지만 아주 일당백을하는 그런 정예 대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잃고 다윗마저도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생전에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반란은 바로 아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혐오를 심어줬는지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압살롬은 지역 감정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들에게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이 씨앗이 결국은 물론 이제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버렸거든요. 그 틈을 그 아들이 잘 노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남왕국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나라는 합하지 못하고 외세의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의 혐오가 어떻게 그 나라의 운명을 망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당신의 사정을 잘 들어서 판결해 주겠느냐? 그건 처음부터 틀렸다. 이렇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편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까이 와서 이게 왕의 아들이니까 압살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뺨에 입을 맞추곤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겸손과 친절을 가장한 것이죠. 압살롬의 입맞춤, 그가 베푸는 친절에는 그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고 혐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외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모사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공을 세웠는가 하는 것도 그 혐오의 감정의 물결 앞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결국 다윗은 성을 쫓겨나와 피난 가게 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큰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일어났던 셈이죠. 다윗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큰 상처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혐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음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판결을 받으러 나오는 모든 이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그들에게 혐오를 주입했던 것입니다.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정의당 중심이 돼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상정했잖아요. 그것으로 목포의 기독교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규탄대회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교회는 어떠냐? 기장교회는 뭐 좀 다르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기장교회가 대세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건 기장교회가 거기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디 그 목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어떤 종교나 지역 혹은 나라 전체가 또는 어떤 집단이 이렇게 혐오로 들끓게 되는 배후에는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와 같이 반드시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런 혐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부추기고 그 혐오를 이용하고 있는 음모자가 있다는 것이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한 것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증오심을 막 모든 사람에게 심어서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히틀러는 그 유럽 사회에 만연한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주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뭐 중세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유대인 혐오하는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샤일록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유대인들에 대한 들끓는 혐오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히틀러는 정치화한 겁니다. 그걸 잘 이용해 먹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이 가지고 있는 혐오 정서에 불을 지펴서 그것을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정치공학의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혐오하고 그 시대의 불만을 어떤 집단에 투영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사람들을 단결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공을 들일 필요도 없고 돈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 있다. 뭐냐? 다른 사람을 씹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이 한 사람 씹고 나면은 야, 이게 세상에 없는 동지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왜 몰라봤던가 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부정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 부정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고 아베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부정의 힘들을 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히틀러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독교가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주교 대표단이 히틀러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에 항의했습니다. 이 학살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대하느냐 하는 걸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는 그들에게 단지 교회들이 수세기 동안 설교해 왔던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처형에 깊이 관련되었기에 그들의 머리 위로 영원한 저주를 가져왔다. 예수를 죽인 죄, 유대인들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하는 편견이
유럽 역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자기들의 희생 예식에 썼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인 사이에 흔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 극렬한 인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K단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유대인은 물론 흑인, 동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테러를 일삼는 그런 과격한 인종주의자들입니다. 극우주의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주의는 비록 KKK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역사 전반에 걸쳐서 깔려 있습니다. 백인들이 갖는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화는 미신적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정서가 그들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개인을 계몽시킨다는 그런 사명으로 식민지 확장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침략하는 욕심은 복음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인의 서구 문명 우월주의, 그것의 피해자는 바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으로 확대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학, 혐오 신학은 반유대주의와 배타적 기독교 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돌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쥘레라고 하는 그 여성 기독 신학자죠. 그는 기독론 안에 감추어진 인종주의가 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한다, 또 내가 선택받았다 하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신이 없는지를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증오와 혐오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라는 미치광이에 의해서 유대인 인종 청소의 광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를 잘 알게 해줍니다. 한국 정치가 아주 후진적인 것도 바로 이 혐오를 이용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역 감정에 근거한 지역주의의 정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박정희가 자기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는 영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의에 불을 지피면은 내가 승산이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이 지역주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영호남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서로 고르게 공평하게 양쪽 지역에 그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은 호남에서, 어느 당은 영남에서 아무리 파렴치한이고 또 무능한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그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들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 어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라도 당선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뒷돈을 대고 유력 정치인에 줄 서고 충성 경쟁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그 뒤에서 결정하는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뒷전인 세력 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 비리가 들통이 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역 감정에 불만 붙이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한마디로 어떤 비리도 덮을 수 있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도 하루 이틀 만에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었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달콤한 속삭임이, 그의 달콤한 입맞춤이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을 뒤덮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건네는 달콤한 속삭임이 압살롬의 달콤한 입맞춤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습니다. 그 달콤함에 취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전쟁이 나고 제 몸이 베어져 나가 피 흘리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달콤함이 가져온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결과를 보고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이 달콤함은 상식이 멈추도록 만듭니다. 인간에게 상식과 합리성은 늘 감정에 뒤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단련된 사람도 이 감정의 바람이 한번 휩쓰하고 나면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성적 냉철함보다도 감성적 어울림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매일 저녁 이제 그 행군을 마치고 순례를 마치고 알베르게라는 곳에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거기서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 민족성이 아주 확 드러납니다. 거기 밥해 먹은 다음에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드는 족속은 우리 조선 백성이 으뜸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모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 다 모여.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술 먹고 그리고 떠들고 얘기하고 잘 때까지 그럽니다. 그 다음 비슷한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저 뭐 네덜란드 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아니면 뭐 자기 짝하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산책하고 명상하고 조용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감정에 확 휩싸이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태리가 주전 500년 전부터 공화정을 실시한 나라 아닙니까? 로마의 나라인데 그 지금 베를루스코니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나라를 휘어잡게끔 허용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태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감정을 조정하려고 드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아무런 합리성도 통하지 않는 이 집단적 감정의 덩어리,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 돈 있고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감정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노예가 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에 비슷한 노예들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눈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먹만 하지만 이것이 몇 번 구르고 나면 커다란 집채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쉽게 그 주인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이미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상대도 이미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커진 증오는 나 자신도 아니고 상대도 아닌 괴물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대상들도 걷잡을 수 없이 증오 속으로 잡아 넣습니다. 이것이 증오의 힘이고 혐오의 힘이고 부정의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니까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의 힘은 아무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참한 파괴만을 남겨놓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각자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배치해 놓은 욕망의 맵, 욕망의 그 지도 속에서 볼 게 아니고 상대방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측은히 여기고 감싸 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대 안에 있는 가능성, 일말의 진정성을 탐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방어막을 풀어헤치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게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다 없애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없애버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르고 굴러서 집덩이 같이 커진 마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눈덩이는 구르는데 거리도 있고 시간도 걸리지만 우리 마음이 구르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만리를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나 자신도 아니고 상대도 아닌 허상들을 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낭비시키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벌어질 일의 결과도 모르면서 그냥 지금 내 마음대로 때를 써보는 것, 그것뿐이죠. 그러니 방향도 모르는 것이 어찌어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중세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활동입니까? 휴식입니까? 위로입니까? 고난입니까? 평화입니까? 싸움입니까? 저로서는 제가 구해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지혜와 선이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가 간구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일 뿐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남 형님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먹을 거를 나눠 먹고 이웃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기도 했지만 또 위로도 받았던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정성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과 위로받아야 할 이웃에게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지만 몇 번 구르면 이미 주인의 손을 벗어납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상대방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그려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지혜와 선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이제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